우리 지난 몇 주 전부터 소예언서 각 책별로 핵심 구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호세아서와 요엘서 말씀을 각각 살펴보았죠. 우리 복습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호세아서 6장과 12장을 통해서 성실한 회개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산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1번, 2번, 3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항상 기억한다. 사랑과 정의를 지켜 행한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육하원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육하원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역시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같이 쭉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등지고 있음을 깨닫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회에서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를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어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책인 아모스서입니다. 이미 앞에서 읽으셨지만 아모스서에서 가장 소위 유명한 말씀은 5장 24절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좀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장 21절에서 24절 앞서 읽은 내용을 오늘날 어떤 잔치 풍경으로 비유하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비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 하면 어느 호텔입니까?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보통 신라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 중구에 있는 신라 호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새 대통령님도 거기서 아마 연회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라 호텔 대연회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풍경을 한번 조합해 보았는데요. 자, 이 최고의 호텔인 숲속의 신라 호텔 대연회장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그 중에서도 정중앙에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가 그 빛을 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단상은 금빛으로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는 우리나라 요리 명장들이 손수 만든 각종 산의 진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 뒤쪽으로는 역시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그 오브제,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해봐야 이 앞에 있는 꽃만큼은 안 됐겠지만 어쨌든 비견되는 수많은 꽃 장식들이 향기를 또 뿜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대 양쪽으로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40여 명이 와서 열심히 또 아름답게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악가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축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상의 중앙에 한 어르신, 머리가 희끗희끗한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시는 어르신이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축하객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그 어르신 앞으로 나와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축하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준비한 선물을 그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 바로 옆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잔치가 가능하게 한 멋진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저기 환호성이 터지고 탄성이 터지고 박수가 터지고 노래소리가 터지는 그 장소에 유독 딱 한 사람만 표정이 탁탁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딱딱히 굳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분노에 치밀어서 화가 나 있는 그런 얼굴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단상 중앙에 앉아 계신 그 잔치의 주인공, 그 어르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평생 한 번 그 자리에 앉아보는 게 소원일 것 같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없이 막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어깨도 으쓱으쓱할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어르신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에 차 있고 치를 떨고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상상하듯이 바로 그 아들의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정체. 어르신은 그 아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고요.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잔치가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 그 어르신이 단상에서 일어나서 조용하지만 큰 울림이 있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마련해 준 이 잔치가 싫다. 나는 도무지도 기쁘지 않고 역겹기까지 하다. 이 자리를 가득 채운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이 모든 선물 더미들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노래도 연주도 시끄러우니 다 집어치워라. 다 집어치워라. 아들아, 아들아, 부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아들아, 다만 공의를 지켜 행하고 정의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내게 유일한 기쁨이고 너를 향한 나의 최고의 자랑이란다. 예,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토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어르신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번제와 화목제 제사법 제정하시고요. 그 실행을 명령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각종 악기로 나를 경배하여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와서 모이지도 말고 모여서 예배하지도 말고 노래하지도 말고 악기도 연주하지 말고 그것조차가 다 지겹고 역겹기까지 하니까 다 때려치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하시고 제사법을 정하시고 와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예배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개역개정 말씀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똑같이 중요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과 또한 의를 행하며 정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같은 것이었다. 모두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 그것까지 선포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잘 압니다. 역시 화면 보시고 한번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비슷한 말씀이 잠언 2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굳이 하나님께는 똑같이 중요하고 하나와 같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중에 둘 중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다. 우리 화면 보시고 잠언 21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공의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이 소태는 소태나무, 굉장히 쓰다고 전해지는 소태나무 껍질처럼 그렇게 누구도 먹을 수도 없고 먹었다가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다 그냥 내다버릴 수밖에 없고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태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공의를 소태처럼 만들고 정의를 내팽개친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해요. 법정에서 올바른 재판하는 사람을 미워해. 그리고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싫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법정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그런데 그 당시 법정은 성문에 있었다고 해요. 성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고 모이고 시장도 서고 하는 그 성문의 한 누각에 바로 오늘날의 법정과 같은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그 법정에는 매우 의로운 재판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비비를 자신의 어떤 뜻, 의지, 생각, 경험 또는 자신의 호불호,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자신이 보기에 죄인 같은 사람 말고, 그리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 말고, 뇌물을 한 입 안 주는 사람 그렇게 가르는 거 말고, 시시비비대에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재판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하고 근거하여 바른 판단, 바르고 옳은 말을 하는 의로운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재판관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에게 막 그냥 이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그 옷을 벗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재판장이 여러분 있습니다. 뭐 재판 받으실 일이 없으셨겠지만 혹여나 그래서 이제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미워요. 싫어요. 막 그냥 막 때려주고 싶고 그래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예, 나한테 좋지 않은 판결을 내릴 때.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재판관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좋은 대로 재판하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잘못, 어떤 죄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있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곡물세도 착취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 그것은 그들이 가진 약간의 그 식량도 자신을 위한 선물로 바쳐라, 자신을 위한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불법이죠.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불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곡물 세금이다라는 합법적인 요소까지 들이밀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식량까지 다 빼앗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유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합법과 불법을 모두 동원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는 것을 고발하고 그것이 죄라고 선언하고 그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선고한 그 재판관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그들은 의로운 재판관을 학대하고 뇌물이 통하는 재판관을 내세워서 그를 끌어내리고 그 뇌물을 좋아하는 재판관을 올려세워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재판까지 이끌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 범주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모스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앞에 설명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 불법과 불의의 반대가 정의와 공의이겠죠.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재판관을 매수해서 그들에게 억울한 죄까지 뒤집어 쓰이고, 반대로 자신의 불법과 불의는 오히려 무죄가 되게 하는 것이 공의를 소떼처럼 만들고 정의를 내팽개친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먼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단 한 번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 일 없고 착취하며 산 일 없다, 그렇게 다들 항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누가 여기 계신 분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내가 속이고 막 누르고 내가 뭐 더 갖고 싶어갖고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았다, 난 그런 사람이었다,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억울하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아시죠? 그런 직접적인 억압이나 착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만 어떤 명령도 주셨습니까? 하라 명령도 많이 우리에게 주셨죠. 어쩌면 그 말씀을 더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른 척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 또한, 외면하는 것 또한 그것이 불이고 또 다른 억압과 착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동족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그네들도 있고 우리가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말하는 임시 거류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공의요 정의이며 동시에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 유린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것, 고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고 공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셨듯이 재판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부당하게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운데에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를 통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수탈했던 사람들이 그 죄악이 제대로 재판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그들의 신원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제라는 것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공의와 이런 정의가 당시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하천들은 소위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간헐천이 뭐죠? 비가 오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이 간헐천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항상 흐르는 강물처럼, 물처럼 흐르게 하라. 어떨 때는 정의롭고 공의로웠다가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억울함이 해결되도록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180도 돌아서서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또 그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들을 등지며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숨을 허락하는 그 모든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날들 동안 강물처럼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넘치도록 흐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14절 말씀에서 선언하십니다. 저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주인공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남아있는지,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숨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정의와 공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위함과 헌신과 또 그들의 억울함과 또 그들의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흘려야 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해결하는 데에 또 앞장서는 그런 귀하신 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헌신이며 차이가 아니라 올바름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헌신이며 제의가 아니라 올바름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찾고 계신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을 찾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쉽고 편한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제사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 오늘날에도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1-20%, 당연하지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70-80%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뭐 면목상이로든 형식상이로든 100% 제사가 당연했던 시대였어요. 예배가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예배가 명절이었고 명절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모스 시대에는 예배드리기 너무너무 좋은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하고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과 나 자신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 둘 중에 어느 일이 더 쉽고 편안하고 유익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갖추온 시대에 예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리하더라도, 내게 이익이 없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들을 위해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웠겠어요? 백발백중 100%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쉬웠겠죠. 제사 드리는 게 더 쉬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제사하는 일에 열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자주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의 제사가 더 풍요해질수록 그 시대의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의 그늘은 더 짙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과 여러분 주변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 중에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갇혀있고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는 것, 굳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조금 더 여러분 편하고 쉬우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느 편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저도 그 편이 편하고 싶습니다. 할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모두 다 그렇게 몰려 들어가는 널찍한 그 길, 넓은 문, 그 문으로 몰려가나 그 몰려감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험고 험하고 좁아서 거칠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찾는 좁은 길, 좁은 문, 너희는 그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의 끝은 영생이요 영광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익수수 가족도, 우리 예배자들,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 즉 헌신과 올바름의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선택은 반드시 그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빛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골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는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지, 그들이 지금 갇혀있을 때 어떻게 놓이게 하지, 그들이 억울한 재판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 골몰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쪽 편에 함께 계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편, 이 편에 하나님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도 계십시오. 우리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이 말씀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제, 그 아름다움을, 그 향기로움을, 그 능력을, 그 뿌듯함과 그 자랑스러움과 그 기쁨을 경험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